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소망을 주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라감처럼 그렇게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의 시저라는 그 말입니다.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저의 이름, 시저에게 드려진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중에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들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빌립보가 바천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 마을로 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또는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대 성인, 마흐메토, 그리고 공자, 또 석가모니, 예수님, 이 4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는 자기와 관계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자가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무슨 의미냐면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 다스리기에 오신 구원자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과 어둠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은 그런 구원자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인생들,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황이 끝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은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이 되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항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된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정복했을 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이 되고 올라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과 다르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왕이 되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그건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죠. 끝이 날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자리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다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유가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제일 걱정스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가 욕심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손을 놓고 펴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욕심을 다 채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 더 이상 갖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전에 그렇게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취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에 탈북자를 선교를 하는 그런 그 단체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재정학교라는 걸 하더라고요. 재정학교. 뭐냐면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고 이제 정착금을 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돈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한국계 미국인인 분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학교를 만들었대요. 재정이 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쭉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돈을 쓸 줄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학교를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 형제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을 간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대요.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바꾸라는 비전을 주셨대요. 신학과를 들어가는데 경제학과도 아니고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재정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 재정학교 리더를 통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회사의 지사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본인이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돈을 내가 모으고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꽤 유명한 회사에 이제 소속해서 앞으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회장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기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동남아시아 선교를 하는데 선교할 때 가장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선교를 시켜야 되겠다. 실적과 그리고 업적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많이 나는 지부지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선교하기 위한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니 나는 그 사람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후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곧 그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1년 안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놀랐어요.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공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맡긴다는 것이 놀랐고, 또 신학을 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본인이 재정의 연단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도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형제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결심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인데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한 6개월 연수받고 간다고 그래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것도 주더라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외국에 가서도 정말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더 큰 비전 블랙머니로 화이트머니로 바꾸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는데 허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 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연단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면은요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지를 가고 믿는 거예요. 그 길을 간 사람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세요. 참된 신앙은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왜 이게 안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과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걸 시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다닌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우리가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만 시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유익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라는 것이.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핍박의 길도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손해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가라는 것이. 그럼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희생도 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책임지며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던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던지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결말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좋고, 처음엔 고난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광이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로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이번 주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